잠언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1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책의 소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잠언은 왜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인가?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이고 세상의 지혜와 구별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아시피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장 지혜자였었다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그 소위 히랍이나 알렉산드리아나 이러한 철학자들의 지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잠언을 그리스 철학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이 쓴 이 두 권의 책, 잠언과 전도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주요한 진리는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영적인 성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교훈적인 것을 우선시해서 살펴보는데 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서 구약과 신약 또 필요하다면은 그 천년왕국이나 대환란의 교리에 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 책에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영찰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들을 얻으리니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자, 저자가 1절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던 발언들입니다. 잠언,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은 물론 모든 인간에게,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열린 책입니다. 근데 열린 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정수를 깨닫지를 못하고 주마간산식으로 성경을 피상적으로 독서하고 지나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성경을 왜 깨닫는 것이 적은가?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책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목적이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데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요. 자기들이 어떤 그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자기 교단의 특정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잠언은 이 책 자체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우리가 얻어야 되는 지혜가 소위 말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지혜 그리고 사회를 세우는 그 어떤 기반이 되는 원칙, 원리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다 하는 것이죠. 훈계라는 것은 이게 그 학생이 배워야 하는 때에 맞은 그러한 훈계가 있죠. 훈육을 받아야 되고 학생은 또 청년은 연장자로부터 그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활의 부분들과 어떤 사회를 이루는 기초의 부분들을 같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요. 성경이라는 책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동시에 담고 있는 책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사회,
국가, 정치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경건에 관한 것이죠. 혹은 그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우매한 자에게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자, 학문이 짧다 해도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필수적인 소위 말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우매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원래 타고난 그 자연인의 상태, 어리석음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슬기이고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경을 세상 학문과 구별하려고 해서 성경은 성경이고 학문은 학문이다. 그래서 학문은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성경은 신학교라고 해야지 사실 그렇게 맞는 얘기겠지만은 사실 신학교에서도 성경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서도 학문에 속한 철학과 과학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곳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고 있다. 성경을 대체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느냐? 아니면 무슨 선교단체에서나 무슨 무료 성경 신학원 뭐 이런 데 가서 해야 되느냐?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신학교에 가면 왜 성경을 등한시하게 되는가? 거기서는 철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 학문의 조류들을 철학과 학문의 조류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그런 그 시간적 공간적 여백이 적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여러분이 잡았다고 하면 가령 이러한 그 온라인의 성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붙잡았다고 하면 그것은 매우 귀한 기회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 교회에서 그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이든 하나의 제도 교회이든 간에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의 기회들이 있다면은 잘 여러분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보면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또 분석하고 그렇게 한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다는 것이요. 6절에 이는 자문과 그 해석을 깨닫는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주석이라고 하죠. 커멘터리,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을 해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모든 구절이 그렇습니다. 해석이, 즉 주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주석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바른 주석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 그들의 난해한 말들을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난해한 것도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석이 필요한 것이죠. 난해한 말. 아니야, 어렵다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어려운 것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이 특정한 어떤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 아람어라든지 그러한 외국어를 습득해야만 외국어를 다수 알아야만 여러분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아, 극히 일부분인 것이에요. 외국어를 몰라도 되는 것이 99% 이상이 성경 전체 본문이 외국어를 몰라도 그 의미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 99% 이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극히 일부분의 몇몇 구절은 외국어가 좀 상관이 되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서 난해한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타국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기 나라 말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한다. 난해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신비, 미스테리. 왜 미스테리가, 왜 신비가 깨닫기가 힘든 것입니까? 신비라는 것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진술 형태로서, 어떤 예화의 형태로서, 비유의 형태로서 성경에 공개가 되어 있죠. 자, 가령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관한 신비들이 나오죠. 천국의 신비들이라고 나오죠. 주님께서 그것들을 어떤 비유나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반을 이해하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 전반을 아는 사람이 그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고 물론 그 사람 자체도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주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난해하지 않지만 자의적으로 소위 이단 종파들이 해석하듯이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도대체 이게 해석하기가 힘든 것들이 바로 이 신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바른 주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예.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식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극복의 대상이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제거되어야 한다. 극복해야 한다. 두려움은 뭔가 인간의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발전되지 않은 게 있어서 또 진화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 원시적인 부분 그런 데서 두려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인간이 그 학문을 해서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두려움은 점차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알 수가 있는 것이 누구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또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기타 등등의 두려움들을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 여러 가지 수많은 두려움 중에서 구별되는 것이 있다. 주를 두려워한다. 이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들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다른 두려움들은 사람을 연약해지게 만들고 사람을 뭔가 소모시키고 소진시키고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준다.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할 기본 자세가 되었다. 그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 사실은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근본 바탕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고 또 그 사람은 어떠한 자기가 신앙심이 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인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는 바로 성경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성경을 경시한다, 성경을 멸시한다 하는 것이요. 8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된다. 자,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 있는 것이지만은 인간들의 모든 인간들의 양심 속에도 있는 계명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세상 모든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모든 종교의 도덕률에도 다 들어있죠. 자, 근데 그런 세상 일반 원칙 이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훈계, 내 어머니 법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을 믿는 부모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명들, 율법을 지키는 부모의 훈계와 그 법도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녀가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한 대로 이것은 뭐 십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만일에 불행히도 믿음의 부모를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일반 원칙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 것이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 9절에 그것들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이 된다. 자, 머리와 목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명 유지의 핵심적인 부분이죠. 가장 기묘한 부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장수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이 지상 생애를 길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10절부터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마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해 엎드려 기다리자. 까닭없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들로 우리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자, 이 죄인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 젊은이를 유혹하고 있는가? 자,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세상의 유혹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피 흘리며 엎드려 기다리자. 순진한 자를 덮치기 위해서 기다리자. 자, 강도짓을 하자고 유혹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강도짓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연합하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돈주머니라는 것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연합이다. 자, 모든 그 세상의 연맹, 동맹,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것들은 무엇을 기초로 하는가? 신의를 또는 도덕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또 어떤 윤리의식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인류의 휴머니즘 별의별 명분을 다 들이댈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국제연맹이라든지 현재 국제연합, 유엔이라든지 이러한 단체들이
결성되고 또 유지가 될 수 있는 원천도 사실은 돈주머니에 있더라는 것이요. 그 나라들이 거기다 돈을 기부를 해야지, 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야지 그 단체가 유지가 되고 굴러갈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다, 생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적하는 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도 빌라도와 헤롯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했었던 그 사건의 배경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러한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떤 지배권 또 정치적인 지배권 이것들을 상실할 수 있다. 예, 로마의 지배를 상실할 수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상실할 수 있고 헤롯이 자기 통치권이 위협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나로 뭉쳤다는 것이. 이 돈주머니가 결국에는 의를 배반하고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의 명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그것이 바로 이 종교들이 서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에큐메니칼 교회들이 서로 합치고자 하는 그런 교회 통합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이 결국에는 이 돈주머니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돈주머니를 위해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것이에요. 이제 세계가 다변화되고 복잡화되고 한두 가지 종교로서 그것들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의식을 뭉치고 좌우하기는 좀 힘든 세상이 되었다. 너무나 다변화되고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이제 하나의 거대한 종교 흐름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면은 세계 종교를 합칠 수밖에 없죠. 예, 그렇게 메가 처치를 짓는다든지 대형 교회를 짓는다든지 종교 간의 연합을 도모하게 되면 결국에는 큰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내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버리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모든 자들의 길들이 그러하여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느니라. 그래서 겉으로 볼 때 고상한 명분을 들이대면서 세상을 하나로 합치자,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인류애로 하나로 뭉치도록 하자. 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으로 세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기업가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선해 보이는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속에는 피 흘리는 흉계가 있다. 자, 모든 연합은 반대 세력이 있게 마련인 것이요. 반대 세력이 제거가 되어야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유럽 연합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신호가 발생했죠. 바로 근래에서부터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몇몇 나라들이 이제 유럽 연합을 깨기 위해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단계까지는 막겠지만은 결국에 자기들을 적대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러시아라든지 모슬렘, 아이시스라든지 이런 모슬렘을 위협하는 세력, 이란 이런 그 실질적인 적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유럽 연합이라는 테두리가 깨지면 그들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어떤 협상과 협의와 이성과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공포와 또 공포에 기반한 어떤 그 민중을 현혹해서 결국에는 그 연합을 깰 수 없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피를 흘리고 그것이 내전이든 전쟁이든 또는 그 테러이든 간에 그러한 다수의 피가 흘려져야만 또 연합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끊이지가 않고 잠시간의 뭐 휴전이 있어도 세계대전과 세계대전 사이에 잠시간의 평화가 있어도 또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되는 것은 결국에 시간이 계속 흘러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이 연합해야 된다는 그 명분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 또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이제 세력의 구심점을 다시 모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6절에서 이 악인들은 이제 대환란 때 나타날 그런 악인들이 표상인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그와 그런 그 악인의 상태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발을 악으로 달려가라고 했을 때 15절 로마서 3장 15절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사람들이 대환란에 나타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그 세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무효다 헛된 것이다. 새는 희생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존해 주실 것이다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물을 쳤다는 것은 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인데 이를테면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할 테지만 그 중간에 7년 환란의 중간에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그 페트라로 도망을 가는 그래서 그물을 쳐도 그물 길을 뚫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런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린다. 자기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누구를 얘기하는지. 바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자기들이 이익을 도모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자기 피에 잠겨서 익사하게 될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인간 사냥꾼들 사람을 사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잠복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악인들이 대환란 때 취할 그런 행동과 같습니다. 19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들이 길이 그렇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연합이라는 것은 돈주머니 즉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형태의 연합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친교회 이런 형태의 느슨한 연합은 물론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스 이런 사람 이것은 하나의 어떤 교단의 명칭도 아니고 사실 이것은 친교회라는 형태를 갖춘 것도 사실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교제권, 교류권, 교제권이라는 말이 적절한 것이요. 모든 개인적인 성도들 간에 또는 지역 교회들 간에 그 교회들이 건전한 교회, 성경대로 하는 교회라고 하면 교제권이 개인적 또 교회적으로 형성이 되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교제권을 좀 더 하나의 그 중앙 집권 내지는 좀 체계적으로 한다면 이게 교단이 되어버리죠. 교단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가 친교회. 그렇죠. 교단, 남침례 교단, 뭐 장로 교단 중에 수많은 장로 교회 계통의 교단들, 감리 교단들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의 수장의 지배를 받는 교단이 되어버린 것이요. 자, 그런 교단들은 그냥 그 자선 사업으로 체리티로 이렇게 자선 사업으로 운영이 되어진 게 아니죠. 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교단이 뭔가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시로 행사를 하고 뭐 학회를 하고 뭐 또는 뭐 결의를 발표하고 뭐 무슨 또 이단 정죄를 하고 기타 등등 해서 수시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학교도 세워야 되고 뭐 각종 단체도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익 사업도 하는 것이에요. 수익 사업.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가 돗대기 시장으로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다. 마치 초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 장사치들의 그러한 이익 창출의 도구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지는 것이다. 자, 이것이 연합의 현실입니다. 교회의 연합의 현실입니다. 20절부터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발하며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자,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했습니다. 20절에서 지혜는 뭐 손과 발과 머리가 있고 그런 인격체는 아니지만 이것은 지혜가 인격화되었는데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그걸 다 읽을 필요 없겠고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요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느니라. 지혜와 가장 여기에 매칭이 되는 개념은 하나님 말씀, 성경 자체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갖고 있고 자녀를 낳는다. 그리고 성경은 인격도 있다. 입도 있고 목소리도 있다. 자, 이게 손과 발이 달려서 그렇게 한다고 사람은 믿지 않죠. 성경은 책이지. 성경은 그거는 책이지. 사람이 읽기를 기다리고 사람이 들고서 뭔가 해주기를 기다리는 그 종이로 된 책이지. 성경에 무슨 자녀도 있고 인격이 있고 입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 교인들이 양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 가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듭난다고 할 때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지 꽁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물론 66권 그 성경 자체를 다 읽고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자녀를 낳는 모체가 된다. 자,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고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 성도들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생식력, 생명력을 갖고 있다.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거리 설교를 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요. 씨가 막 뿌려지고 씨가 어느 마음판에 들어가서 딱 들어박히고 안착을 하고 그 말씀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생명을 낳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다. 그 성경은 또 인격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고스란히 이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바로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성경은 입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문다면 이 돌들이 입을 벌려서 외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필요하면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외치지 않는다면 뭐 심지어 돌들 통해서도 외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화된 것이 지금 이 시대이죠. 지금은 뭐 라디오의 시대, TV의 시대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인터넷 미디어의 시대, 유튜브나 이런 그 미디어 시대들로 발전했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또는 그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온라인의 공간에 올려지게 되면 수천, 수만, 수백만이 이제 반복해서 재생하면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수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입을 갖고 있다. 많은 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 사람이 모이는 곳의 높은 장소 성문어기 성읍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교리이자 우리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이런 곳에서 외쳐야 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많이 모이는 곳, 또 높은 장소, 뭐 이거를 뭐 적용하자면 라디오 송신탑, TV 송신탑, 뭐 여기다 아니면 위성, 인공위성, 통신위성 이런 거에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성문어귀에서, 마켓에서 또는 뭐 지하철이나 어떤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그리고 그 성읍에서 자 도시 전체에서 그녀의 말들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 발설해야 된다. 예, 그래서 성경은 그런 곳에서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어느 무슨 그 도사들이 무슨 산골에서 물 좋고 공기 좋고 뭐 폭포수 떨어지는 그런 산골에서 시조 읊듯이 그렇게 또는 연불 하듯이 그렇게 읊으라고 이 만들어진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소위 오늘날의 한국 그 기독교계에서 독버섯 같이 번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산기도원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 원래 선포되어야 되는 그 장소 그런 취지와는 동떨어진 것이에요. 사람들은 거기서 음침하게 굴을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듯이 하는 것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외쳐져야만 된다. 22절 그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우매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한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제 22절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 우매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조롱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원래부터 착하고 바른 길만 걸어다니고 모범생이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그 소위 착한 사람들,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은 그런 말씀으로 채찍을 안 맞더라도 조금만 들어도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들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뜻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뜻이 분명한 사람들, 대신 말해서 무신론자들과 진화론자들과 또는 그 이방 종교인들과 로마 캐토릭이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유대교라든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요. 그 자들은 우매하고 어리석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또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인 것이요. 그들이 카톨릭과 유대교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선포해야 된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붓는다. 나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그런 순진한 양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탕자와 같이 아비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고 싶어도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신다. 그래서 내 영을 너에게 붓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주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침례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구약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는 어떤 선지자가 된 선지자의 그 선지자로 부르심 또는 제사장이나 왕도 포함해서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역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요. 오늘날에도 물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성경을 가르칠 자격도 미달해 있죠. 불행한 사실은 많은 목사들과 그 교사들이 성경 교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소위 말해서 구원을 찾기 위해서 구도자와 같이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로서 교회도 다니고 또 그들이 각종 직분을 받아서 행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불신의 누룩을 이 교회와 어떤 회중들의 모임들에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또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책망의 말, 즉 왜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느냐, 멋대로 하나님 일을 또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멋대로 설치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그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일, 즉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이제 24절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제
꾸준히 돌이키라 돌이키라라고 은혜의 시대를 허락하셔서 많은 권면과 은혜와 돌이킴의 말씀들을 주셨음에도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살다가 이제 시대가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요. 지금 은혜 시대인데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휴거가 되면 시대가 바뀌어버리죠. 은혜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렇게 자상하게 시간을 두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1사절에서 내가 불렀으나 거역하였고 손을 내밀었으나 개의치 않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신 끝에는 이제 그 오래 참으심의 기간만큼 진노가 쌓여 있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진노, 죄를 물 마시듯이 하면서 회개를 거절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축적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발산시키는 때가 바로 대환란 때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때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은 지금처럼 그렇게 녹록한 때는 아니다. 회개는 할 수 있지만 그때는 행위가 필요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행위도 필요하는 그러한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 경고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많이 저촉이 되고 있죠. 이방인들은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부분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 살았죠. 그래서 이 교리적인 대상은 1차적으로 유대인을 말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방인도 포함은 되지만 1차적으로 경고한 대상은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식 이사야서 66편 4절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겠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로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 그래서 오랫동안 불순종한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족속의 결말은 이제 야곱의 고난의 때를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들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멸절당하다시피 하는 그런 수모를 이제 겪어야 되는 것이다. 21절에서 바로 그 재앙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고 너희가 재난을 당할 때 비웃고 두려움이 용할 때 조롱할 것이다. 이 대상은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좀처럼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역사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차원 이상을 넘어서서 유대인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온 그 괘씸함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벌하시고 또 그 재앙이 집행되는 기간, 즉 7년 환란 그 기간 동안만큼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동정을 안 베푸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정을 안 베푸시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또 있을 것이요. 사람들을 통한 동정은 일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약간은 자비를 남겨놓으셔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90% 이상, 95% 이상 그러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시고 오히려 재앙으로 밀어붙이시는 상황으로 된 것이다. 27절 너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치고 고통과 고난이 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의 때는 야곱의 고난의 때이죠. 그때 자기들이 당하는 일들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또는 어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을 그때는 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이런 결과에 처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지상에서 당하겠지만 이 시대에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에 가는 이방인들은 지옥 자체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18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주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를 하면 바로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도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죠. 만약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튕겨져 버린다면은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도 못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의 90% 이상이 멸절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경청 안 하실 것이다 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이방인들은 여기서 상상하기가 힘들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어, 그 곤혹스러운 때가 지나가면 이제 나쁜 시절 가면 좋은 시절이 오고 또 나쁜 시절 가면 나쁜 시절이 또 오고 그 다음에 좋은 시절 오고 이렇게 강약으로 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 그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환란 때 완전히 끝장나기 직전으로 갈 것이다. 29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30절에서부터 33절 사이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읽으면 31절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이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걸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자, 잠언 8장 3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혜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태초에 일하셨다 하는 그 부분을 8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것이 30절에서 33절 사이에 이 나의 조언, 나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인 남자로서 오셔서 그들에게 조언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잡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순종하면 무한한 축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하신 분을 거부한다면은 엄청난 그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내게 경청하는 자는 안전하게 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자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이 지상에서를 생애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그 사람이 생애를 주님께서 사고와 재난과 결핍으로부터 막아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도 포함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실 때 그때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하는 그런 교리적인 예언적인 의미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두려움이라 악을 행하는 자와 그들의 악 자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아무리 정직하고 올바르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믿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면 세상이 아주 변태적으로 되어지다 보면은 그러한 잘못된 세상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억압을 당할 수 있다.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없이 살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렇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마음 놓고 활동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볼 때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줄어들고 있죠. 그 소위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미국에는 리버럴들 좌파들이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살 수 없게끔 이렇게 여건을 조성하고 그래서 그것이 악의 두려움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그런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 있다면 그 세상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될 다른 육신을 가진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잠깐 이게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해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자, 이렇게 쭉 보다가 4절에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은은 구속을 상징하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보면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에서 은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생활 면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일치해가는 또 생활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차원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라. 그런 의미가 될 것이요.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물섬 지도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고리타분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 책을 열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거기에 여러 가지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보물 지도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명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보물 자체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은 명철이었다는 것입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다 폭넓게 또 보다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어, 그러한 그 틀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한 지식을 우리가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주의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한다. 라고 했습니다. 역시 또 주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지혜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지혜의 끝이기도 한 것이요. 그러니까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주의 두려움이 즉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거룩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두려움으로 부복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를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주의 두려움 하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의 방패하신다. 해석할 거는 특별히 없지만 8절에 공의 길들 지키시고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길, 그러니까 주의 길이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미암아 제 역과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 길은 주님 자신을 주님의 그 살과 뼈와 몸으로 닦아진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신뢰하는 단순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길을 닦으셨고 이 길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책들이 있고 또 생명의 책이 있죠. 계시록 20장에 따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생명의 책에는 성도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늘에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하늘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렇고 우리의 길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9절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닫는 것이다. 의와 공의와 공평 이 공평이라는 것은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공평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까지 확장이 되는 개념이죠. 사회 정의다 이렇게 할 때 그게 공평의 개념이죠. 사회를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냐, 국가를 어떻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최대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치리자들이 또 법관들이 이야기하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정치를 위한 뭐 정치적이고 정치인들의 하나의 뭐 지도서는 아닌 것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는 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그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요.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은 뭐 더러가 아니라 좀 많이 상당히 있어도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그런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기초가 된 그러한 의와 공의와 공평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좀처럼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그 기독교 정치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도 뭐 소수지만 있을 것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또 부지기수로 또 있을 것이고 뭐 또 소위 집사나 장로나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지혜와 공의와 공평을 깨닫도록 역사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믿었느냐 믿고 그 말씀을 자신과 주변에 또 사회에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없거나 전무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참으로 비극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뭐 한국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 기독교의 전통과 기독교의 뿌리가 그래도 뭐 100년 이상 되었다고 하는 백수십 년 되었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보면 참 한심한 현상이죠. 하나님 말씀 여기에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확하고 무어한 그러한 하나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결핍되어 있고 뭐 첨가되어 있고 뭔가 비꼬여 있는 그러한 개혁 성경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변개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정수를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무슨 실행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믿음의 실행이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유치하거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미개해지는 것이요. 10절부터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들은 정직한 길들을 떠나 어두운 길들로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하나니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 길에서 완고해졌느니라.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혼을 즐겁게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뭐 사실들을 많이 아는 것, 어떤 세상의 어떤 사실들과 원리들과 원칙들과 뭐 과학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실들을 뭐 많이 알고 있다. 많이 안다는 것은 분별력도 같이 포함해서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많다 보면 그 지식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는 것이요.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들끼리, 다른 것은 차별되는 것은 다른 것들끼리 이렇게 분류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달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그 지식을 잘 분류를 한다 할지라도 적용이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적용이라는 것은 사회 또는 개인적으로 또는 뭐 보편적으로 어떤 적용을 해야 돼 지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적용은 그야말로 무한대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의 적용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 성경을 세 가지로 적용한다. 영적이고 교리적이고 역사적. 자, 성경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이 전체 영역을 다 커버하는 것이 이 세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가령 한 개의 한 구절을 가지고 이 세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영적 해석이라는 게 1000가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리적인 것은 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나올 수 있지 모르지만 역사적인 것도 극소수이고 영적인 해석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올 맥락이 아닌데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면 소위 썰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절하게 적용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무슨 센스가 있어서 재기발랄해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세상 정치인들이나 뭐 토크쇼 진행자들이나 혹은 뭐 개그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발력 좋으니까
뭐 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뭐 개그맨 출신의 목사도 있고, 뭐 코미디언을 자처하는 뭐 그런 목사도 있고, 한국에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그러한 출신 목사들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않지만 뭐 대충은 알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무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뭐 어떤 재기발랄하고 리액션이 좋고 뭐또 순발력이 빠르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이게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한 진짜 어떤 영적인 해석이 그냥 100가지가 있다. 가능한 경우의 수가 100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할 때 그거를 순간적으로 뭘 캐치해서 어디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그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숙달이나 훈련으로서 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은 그것은 진짜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인도함이라는 것이요. 사도들은 전부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은 전부 거리 설교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라는 것이 스트리트 프리칭, 거리 설교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니지. 뭐 그냥 길거리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뭐 한번 뭐 이렇게 반복해서 외쳐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뭐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단순 무식한 뭐 구호 같은 것, 구호를 외치는 것은 예수 천국 불신지옥 구호 외치는 것은 뭐 깡통이라도 뭐 성경 몰라도 할 수는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뭐 타종교인을 불러서 뭐 연불 외듯이 시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해야겠다라는 순간적이고 또 그 진짜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로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예,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문을 쓰거나 어떤 설교 준비를 따로 해 와서 하는 것을 비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사람은 그런 증거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설령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뭐 어떤 스크립트를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워와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어, 거리설교 하듯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지혜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11절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키고 악인의 길 비뚤어진 것들을 망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영적인 분별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싸울 수도 없습니다. 칼끝을 아군에게 겨누는지 적군에게 겨누는지 모르는 사람은 사고 뭉치인 것이지 영적인 군사로서 마귀와 싸우는 일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 15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마이너스예요. 손해가 난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치가 어두워지고 자기가 무식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6절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그들은 젊은 시절 인도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나니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가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도 얻지 못하느니라. 이제 타국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타국 여인은 계시록 17장 또 18장에 나오고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을 이제 직접적으로 교리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국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 근데 이런 여인은 이런 여인
말로써 미혹하고 또 17절에서는 젊은 시절 인도자를 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잊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그 2, 3세기 초대 교회와 초기 교회에는 이제 교리가 올바르고 실행도 건전했는데 이제 4세기, 5세기 이렇게 하면서 캐토릭이라는 이상한 변질된 기독교 종파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적으로 보자면 젊은 시절 인도자를 버리고 라는 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캐토릭이 교회의 시초와는 연관이 없지만 나중에 생긴 것이지만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습니다. 어떤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 교회에 주신 언약, 바로 신약을 이제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신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 신약의 골자는 은혜 복음이죠. 은혜 복음이란 행위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요.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죄가 사해진다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 이게 신약의 기초라는 얘기요. 근데 이걸 던져버리는 종파가 나왔는데 그것이 캐토릭과 또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런 곳에서는 이걸 다 던져버리고 행위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 구약 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그것도 아니라 제멋대로의 어떤 행위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린 현상이다. 18절에서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간다.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적인 차원에 적을 필요는 없겠고 교회적 차원에서 어떤 하나의 집단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원래 교회라는 신약 교회라는 하나의 그 정체성은 지역 교회 단위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고린도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지역 교회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그 교구라는 개념이 생겨났죠. 예루살렘 교구다, 콘스탄티노플 교구다. 그 나중에 가서는 로마 교구라는 집단이 하나의 거대 종파를 형성하고 우리는 캐토릭이라는 하나의 유일 교단이다. 교단이라고 하는 유일 교회다. 이렇게 된 것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리를 뭐로 확립했냐면 이제 신약의 은혜 복음은 던져버리고 이제 성사를 하고 물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된다. 칠성사와 또 거짓 교리들을 마리아를 믿는다든지 거짓 교리들을 쭉쭉 세워 만들어왔죠. 그래서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인가? 죽음으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 땅 밑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다면은 그야말로 연못구어식으로 헛된 노력을 하는 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캐톨릭의 역사는 구원과 상관이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이 종파와 이 교회에 이 캐톨릭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종파에서 가르치는 자기들이 그런 역사적인 캐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를 벗어나서 성경대로 복음을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이다. 예, 그런 뜻이죠.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리니 이는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질 것이며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끊어질 것이 오필이라. 20절에 설명할 것 같고 21절에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한다 이게 있습니다. 정직한 자 재림과 관련된 언급입니다. 뭐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할 것이며 라는 것이 지금에 적용할 때 뭐 땅에 단순히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땅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안전하게 또는 행복하게 위험 없이 그렇게 거할 것이다. 그야말로 천년왕국이 와서 이제
두려움 없이 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정직한 자가 땅에 거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자가 그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대화란을 통해서 채질을 하고 민족들을 이제 걸러낸 다음에 온전한 자, 즉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은 이제 불못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양 같은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은 이제 그 복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얘기죠. 22절 악인은 세상에서 끊어진다. 역시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그로부터 뽑히리라. 예. 이게 결국에 2장에 많은 말씀들이 이제 재림과 천년왕국, 대환란과 관련된 예언들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시중의 주석서, 그러니까 피터 라크만 박사님의 그 성경 주석을 킹제임스 성경 주석을 제외하고 시중에 다른 어떤 강단 주석들을 본다 할지라도 잠언에서 재림과 천년왕국과 대환란과 이런 메시지들을 설명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99.9%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어떤 일반적인 교훈만 얘기하다가 끝나버린 것이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66권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책들에서 재림과 천년왕국과 대환란의 메시지들을 꾸준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떤 과거의 잡다구리한 역사를 모아놓은 책도 아니고 과거의 잡다구리한 잠언들이나 지혜를 모아놓은 그런 고대의 어떤 동화책도 아니고 또 신화나 전설도 아니고 또 구약은 그냥 졸면서 읽어도 되고 사복음서만 이렇게 눈 번쩍 뜨고 읽으면 되는 그러한 요점 정리해서 읽으라는 그런 책도 아니고 성경 66권이라는 이 책들 전체가 다 한 가지 사실들 요약하자면 그 한 가지 사실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갈 때 많은 지혜들을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서 벗어나 있다고 하면, 즉 다른 것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다른 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뒤적거린다고 하면 얻어지는 성과는 미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갑을 자기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여러분은 모든 해석의 초점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에 특별히 맞추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께서 이 시대, 라오디케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성경 독해가 그런 성경 독해이고, 또 그런 독해와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도 거기서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